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략의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분임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결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의 경배의 대상이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한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행해 보면 대성당이든 혹은 조그만 마을 예배당이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상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음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사리오, 즉 묵주기도를 암송할 때 성모 마리아여 하고 외치는 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유명한 작가인 리고오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장황하게 말합니다. 매일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성모 송과 그 밖에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수와 기도문을 암송하는 로마 가톨릭 교인의 숫자를 곱하면 마리아는 1초에 5만 번의 간구와 청원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마리아가 이 모든 기도를 듣는다고 믿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마리아 숭배가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녀를 신적인 존재로 높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팟캐스트 에피소드 381번이고 2014년 7월 9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청년부의 신현서 자매가 이것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진행자 토니 랭키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이퍼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브리스 씨가 파이퍼 목사님 대신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교리문답에서도 로마 바티칸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성찬, 축제,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발전한 것인가요? 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나요? 저는 마이클 리브스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순조롭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매우 초창기 시절부터 교회와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두 사람,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중재자가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신학의 큰 특징은 이분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타락한 사람은 아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브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든 사람이 정죄받게 되는 기원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몇몇 신학자들은 첫 번째 이브와 마지막 이브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마지막 이브는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천천히 어떻게든 마리아가 구원 사역의 동역자였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올 2세는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구속자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즉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신학적인 추론입니다.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극적인 쇠퇴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은 수도원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쇠퇴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물러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더 이상 그분께 접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구원자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즉 만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긍휼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재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이야기를 잘 해줄 그분의 어머니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위해 먼저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점점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즉 그녀는 하늘의 여왕, 영어로는 Queen of Heaven으로서 말 그대로 천국의 여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매우 고귀한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 숭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가 젊은 시절에 법학생일 때 번개에 맞아 땅에 쓰러졌던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오 성 안나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루터는 감히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결코 다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재자인 성인들에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루터에 관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루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누군가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루터와 그의 동료 수도사들은 자기들의 애정을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모습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지지 못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실제로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물이라는 데서 강한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를 살펴보면 진정한 애정의 따뜻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견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 대신 일을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로 그리스도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서 찾고 있는 모든 긍휼과 구속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신에게 올바른 복음과 더 진실하시고 더욱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천주교의 마리아 사상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천주교는 종교 일치 운동을 통해 전 세계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될 믿음이 바로 마리아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마리아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단호히 버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귀중한 삶을 살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무궁토록 존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